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에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손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보기를 원하고 내 배우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만 우리가 진정한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니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찬란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하고,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저희 설교 이제 들으실 때마다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하기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서신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요한서신은요, 애매하거나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안 짓는 것인데, 근데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말씀인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애매한 게 없고요, 이런 거 하나를 말해줄 때도 너무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고 있으면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무조건 죄를 짓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대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는 없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요한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게 어제 말씀 9절에 나오는 자백이에요.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속사 안에서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자백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백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고 그때부터 정죄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백을 끝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요구하는 자백도 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백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인간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죽기로 예정이 됐습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음에 머물고 있던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정죄가 그때 끝나요. 그 사망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용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인데, 내가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통로를 오픈하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과 사망이 그 자백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세상에 그 순간보다 좋은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나의 죄인됨을, 100% 죄인됨을 자백하는 것인데, 자백이 가능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깊이와 참혹함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사람이 자기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내 죄의 깊이를 전부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죄의 깊이는 예를 들자면 지하 20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는 내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 2층 정도를 보고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 지하 4층 정도까지 봐요. 나는 다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 4층을 보고도. 근데 남아있는 죄가 뭐냐? 지하 16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99.9%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원래 자기의 실체보다 나를 더 괜찮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것은요, 내 죄를 깊이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를 깊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어제 말씀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장 정확히 보는 방법이 뭔가? 바로 그게 6절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사귀어야만 우리가 내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제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내용이 이렇죠. 이 맹자에게 급씨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처음 살았던 곳이 무덤 근처거든요. 그런데 무덤 근처에서 맹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린 맹자가 무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맨날 상여 옮기는 흉내를 내고 곡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맹자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의 가치관에는 맞지 않은데 옛날 이야기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데리고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자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당 근처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번에는 내가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예절을 따라하고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서야 어머니가 안심을 했다는 게 맹모 삼천지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깊이 보지 못하고 자기를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롯이 자기 죄를 다 봤을까요? 자기 죄가 참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롯이요, 자기 자신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파악하는 것처럼 소돔은요, 성적인 타락이 갈 때까지 갔던 막장 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곳은 동성애가 상식처럼 생각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이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롯도 성적인 기준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음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성애까지는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요 자기 딸들을 간간해도 좋다고 허락할 만큼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에게 제 딸을 간간해도 좋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내 딸을 지키죠. 근데 이 롯이요 사람들한테 내 딸을 간간해도 좋아 이러면서 내 딸을 내줬단 말이죠.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동성애를 안 하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똥통에 발까지 빠진 사람이 있고 똥통에 무릎까지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고 10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의인이에요? 이거는요 누가 더 낫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똥통에 자기 몸을 얼마를 담궜든지 간에 몸에 똥이 묻었으면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 즉시 목욕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을 죽였으면 몇 명을 죽였든지 간에 그냥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의로운 살인자, 더 괜찮은 살인자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괜찮은 음란, 더 의로운 음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음란은 그냥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롯의 문제가 뭐냐? 롯이 너무 타락한 소돔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내가 음란하긴 해도 동성애까지는 안 하는 내가 너무 괜찮게 보이고 그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의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바퀴벌레하고만 사귀다 보니까 자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퀴벌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퀴벌레 중에는 남들보다 몸집이 큰 바퀴벌레도 있고 더듬이가 긴 바퀴벌레도 있고 윤기가 나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끼리 사귀면서 그들과 비교하면 더 나은 바퀴벌레가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사람 눈의 바퀴벌레는요 그냥 혐오스러워요. 그냥 바퀴벌레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바퀴벌레, 더 의로운 바퀴벌레,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바퀴벌레는 약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의 죄의 깊이보다 자기를 더 괜찮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간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인간과 사귀면서 죄인끼리만 비교하니까 거기에서는 좀 더 괜찮은 의인도 있고 좀 더 의로운 죄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하고만 사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사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사귀게 될 때 그때 깨닫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은 전부 똑같은 죄인이지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이나 좀 더 의로운 죄인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사귀는 죄인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의로운 죄인 같은 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평생 에서하고 사귀니까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그가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사귀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뭡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걸 깨달아요. 내가 괜찮은 야곱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되려면 반드시 내 죄를 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의 문을 크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깊이 보고 더 크게 자백하는 것이지,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 그 사람은 자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서신이 바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지방에 계신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전부터 예수님하고 사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얼마 전부터 큐티를 하면서 더 깊이 이제 사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내 자녀가 혼전에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를 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집사님, 이거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회개를 하지 못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죄를 묻고 계시는 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참으로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혼전에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회개하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자녀를 수고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나니까 그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녀 앞에서 지난날 지키지 못했던 내 순결의 문제를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사귀게 되면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사귀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 죄를 알게 되면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자백이라는 이 쉬운 길을 안 가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자백하는 걸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끝까지 오픈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단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그런데 그 이단들이 교회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 어제 말씀인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는 이 말이 하마르티온 우크 엑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에요. 왜냐,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안에 죄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불신자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은 하는데 이번만큼은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100% 내 잘못은 아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자기 죄를 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주장이 뭐냐, 하마르티온 우크엑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인정해요. 이게 오늘날의 구원파랑 비슷한데, 구원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구원파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통교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물론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불신자와 죄를 짓는 성도의 차이가 뭐냐, 성도는 죄를 자백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똑바로 인정하는데 동시에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도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이상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후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났기 때문에 이후로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 싸우다 폭행을 해도 나 예수 믿거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안 했는데도 나 용서받았거든. 난 죄가 없어. 배우자를 배신하고 음란에 넘어졌는데도 나는 죄가 없어. 날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보면서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뭔 짓을 해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가 정말 똑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파는요, 용서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안 외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들에게서 보는 건 이겁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진짜 싫은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제공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내주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죄를 지었고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들은 예수님이 없었으면 다른 이유를 끌어다가 나는 죄가 없다 이 주장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이들이 예수님을 방패 삼아다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죄를 부정하는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걸 갖다 댄 다음에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국에만 해도 복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정통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단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 죄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싸움에서 나는 죄 없는데?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죄가 아닌데 나는 죄 없는데? 하면서 성도 간에도 내 죄가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죄가 아닌데?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보면요, 확실히 저는 대놓고 이단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 안에 날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부부싸움이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는 걸 할 때 싸움이 될 때마다 결국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 죄잖아.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주장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상해요. 제가 십자가를 믿거든요. 주기도문을 외우거든요. 내가 100% 죄인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 아닌데? 나는 죄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우리는 이걸 변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이 말하는 바 우리의 영생을 좌절시키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죄라고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거죠. 내 죄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받으면 돼요. 자백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이 길 외에 회복을 위한 제2의 길도 없고 제3의 길도 없어요. 자백하시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요, 1절 말씀이 나머지 말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1절의 주장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는 죄를 범하지 않고 5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고정된 목표예요. 그런데 1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지만 죄는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려면요,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요. 그런데 동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과 함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는 날마다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과 상담을 했는데, 그 아내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남편한테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는데 남편이 그걸 고치겠다고 매번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괴로운 게 뭐냐면, 남편이 약속을 했는데 번번이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아내분의 말이 뭐냐?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허무해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영혼도 없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계속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 번번이 실패하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죄는 답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는 천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악마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삶에 용서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사탄은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을 안 해요, 사탄한테는. 그게 신기한 거죠. 사탄의 인생에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즉, 죄를 지었을 때 용서가 없으면 악마가 되는데, 죄 지은 인간에게 용서가 임하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할 때 그 결정적인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와 배우자를 일으키고 싶으면 끝도 없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용서라는 능력을 불러오는 게 뭐냐?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임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당시에 이단들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용서를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변명하는 순간 용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부부간에 변명하고 부모 자식 간에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명합니까? 결국 변명의 최종 메시지는 나는 죄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한, 변명을 하는 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용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오늘부터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자꾸 이런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최고의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식구를 말하거든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온갖 변명을 하면서 나는 죄 없다. 당신이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사랑했겠냐? 당신이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사랑했겠냐?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 혈기내는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세요. 회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자백을 하시라 이거죠. 그런데 변명을 하는 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죄를 자백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참된 은혜의 빛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자백하십시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원어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만 않아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각자 오늘 자기의 자리에서 그동안 변명하였던 나의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 식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억울함과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십니까? 당신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나 같았으면 이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변명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변명한다고 우리 삶에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축복의 기도를 하오니 그들 마음 가운데서 모든 변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든 욕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크게 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자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